자, 무더운 속에서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하는 중에 여러분들 가정에 비 피해 없이 또 전국적으로 큰 비 피해 없이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발달장애인 부서인 믿음부의 여름 말씀 축제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는 어린이 교회가 양평에서 또 주일 오후부터는 청소년 교회가 남양주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믿음부 여름 말씀 축제에서는 오후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인근 각처의 장애인 단체들을 함께 초대해서 온누리 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찬양만으로 이루어진 콘서트는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대중가요 속에서 큰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였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재즈 쿼텟 힐링 재즈 쿼텟이 연주한 노래 중에 흰 수염 고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하도 신기하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윤도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이더군요. 윤도현 씨는 왜 이 노래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니 그가 어느 날 흰수염 고래라고 하는 이 고래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것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흰수염 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가장 큰 고래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큰 고래는 33m나 되고 그리고 몸무게가 무려 200톤이 되는 20만 킬로그램이 되는 그러한 큰 고래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큰지 그 33m짜리는 아니지만 저렇습니다. 저게 상같이 있는 저게 고래입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저게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 지금 가장 큰 생명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야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근데 저렇게 큰 고래가 주변의 작은 물고기들에게 물살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유유하게 오히려 작은 생명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 사회가 흰수염 고래를 좀 닮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건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옆에 있는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또 뺏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아주 횡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인간 사회 속에도 흰수염 고래 같은 존재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실제로 가사를 쭉 훑어보니까 삶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좁은 연못 같은 세상만 고집하지 말고 흰수염 고래가 유유하게 헤엄치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흰수염 고래가 가진 넓은 마음, 그것을 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자. 이제 이런 가사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진짜로 우리 사회에 흰수염 고래 같은 존재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 주 초에 저는 아주 끔찍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고 부끄러운 뉴스 하나를 대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축산 농가에서 10년 동안 그 축산 농가에서 1000여 마리의 돼지를 기르느라고 축사에서 먹고 자고 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었는데 그 주인이
사망하신 분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축사 뒤뜰에 있는 빈터에다가 그냥 시신을 유기했다는 겁니다. 파묻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작년 3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수사 결과 밝혀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농장주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걸 보니까 이 태국인 이주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것이 들통나면 어떤 피해가 올지 몰라서 이미 죽은 사람이니 그냥 뒤뜰에 묻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파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에 이제 2심 재판이 있었는데 이 농장주에게 내린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이렇게 솜방망이 같은 판결을 자꾸 내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태국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그렇게 됐다면 어떤 형량이 나왔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는 생명에 대한 의식, 윤리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그러한 행태였다. 그렇게 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흰수염 고래, 가진 자들이 갖는 그러한 여유와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진짜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만 그럴까?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이주민이 250만 명 정도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중에 특별히 노동자로 우리 땅에 오신 분들은 공장에서, 지난번에 화성에서 배터리 공장에서 죽은 사람도 대부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었죠. 또 농촌에서 온갖 허드렛 일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주일에 농촌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농어촌 선교회에서 목회자 의식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외국인 이주민이 많이 살기는 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아마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도 많았는데 의외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장주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농장 주인의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 사장님들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교회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돌봄을 하는 것을 그다지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도 이 일을 힘있게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갖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흰수염 고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주일날 낮에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의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봉독했습니다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힌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일단 기독교는 멸시 속에 살았고 그리고 박해 속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부정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모멸감을 당하면서 그렇게 내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로마 제국,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반역자의 무리로 몰려서 그렇게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불에 태워져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질 건가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2000년 전에 그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만 보더라도 이제는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다지 선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착한 사람, 사업하기 좋은 사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상황은 로마 제국이 타락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고 교회는 어떤 원칙을 갖고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시점도 역시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박해 또 조롱과 멸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 비단 에베소 교인만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대충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이 화목하도록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목해라 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뜻 아닙니까? 화목의 대상이 얼핏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율법을 가지지 않은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뭐 이렇게 여기는 그 둘이 화합하도록 하라 하는 건데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다 똑같이 율법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었다. 옛날 시절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율법을 가지기만 했지 구원의 확신, 구원에 이르는 자격은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이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들에게 할 일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화목해라.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려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14절의 말씀에는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벽을 없애고 하나로 뭉쳐서 예수 믿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히 하나 벽을 허물고 함께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예수를 향해서 점점 자라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줍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 있다고 교회가 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이 교회에 다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모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미리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인사 안 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냥 대면하고 그냥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수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 그건 온전한 성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먼저 가서 제가 잘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인데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요? 물어보고 인사 나누고 서로 연결되는 그 접점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장벽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연결해서 건물마다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일,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라고 해요. 그 과정에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약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웃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전도해서 함께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2021세기 우리 세계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흰수염 고래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교회가 아주 크고 실력이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흰수염 고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경험하고 있던 교회는 어쩌면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의 거센 탄압, 순교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그 시기 직후의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1919년 3.1 만세운동은 당시 우리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 2천만 명의 인구 중에 2%가 안 되는 숫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마 15만 명, 이 정도 될 거예요. 2%가 안 되던 기독교와 교회와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해간 운동이었습니다. 1년을 지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의 아주 잔혹한 총칼의 탄압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결국은 막을 내립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맨손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무장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주로 건너가고 상해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망명해서 무장 독립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국내에 남았던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주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에서 여름 성경학교, 당시 이름으로는 하기 아동 성경학교입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아주 절묘하게 겹칩니다. 최초의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1922년 우리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정동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사 5명, 어린이 100명, 이렇게 해서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명칭이 하기 아동 성경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시작한 이 하기 성경학교가 그 다음에 1923년에는 YMCA 아시죠? 기독교 청년회에서 서울 지역에 8개의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름 성경학교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1924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이 여름 성경학교 운동이 도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촌까지 확산되는 그러한 출발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했겠느냐? 농촌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교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을 다니던 대학생들, 뭐 하여튼 뜻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교회만 성경학교를 할 게 아니고 농촌으로 가서 성경학교를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례의 기간지가 지금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게 옛날 이름이 조선 그리스도인 해보입니다. 근데 그 조선 그리스도인 해보 1924년판 월간지로 나왔는데 1924년에 보면 농촌 지역 여름 성경학교 보고가 신문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시면요, 저게 아마 타블로이드판으로 이렇게 큰 신문인데 저게 첫 번째 하기 아동 성경학교 첫 페이지고 저게 6페이지나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느 원산 어디, 논산 어디, 강경 어디, 인천, 강화, 뭐 평양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농촌 어린이 성경학교에 대한 보고서, 얼마나 모였는지, 어떤 주제를 모였는지, 뭘 가르쳤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24년 9월달 사업보고에 보면 그 해에 하기 아동 성경학교가 전국 49곳에서 열렸고 교사는 154명이었는데 참가 어린이는 무려 3,000명에 달했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학교에서는 한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쳐주고 체육활동해주고 음악 가르치고 위인전 알려주고 그리고 사회봉사, 뭐 쓰레기 줍기, 또 위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여름 성경학교는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또 한편에서는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두고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한 10년이 지난 1937년의 통계를 보니까요, 감리교 통계입니다. 1937년에 전국에서 945개의 하기 아동 성경학교가 개최가 되었고 학생 숫자가 75,154명, 교사는 5,240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지났는데 이게 뭐 무려 몇 배가 증가했는지 몰라요. 교사가 154명이었는데 5,000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세계 주일학교 협회에 아주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인 중에 윤치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민족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윤치호 박사를 세계 주일학교 협회 부회장으로 모시면서 이 주일학교 소식을 세계교회가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윤치호 선생이 성경학교, 하기 아동 성경학교의 의미를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날 조선의 사정으로 보아서 여름철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종교 훈련을 하는 이 운동은 우리로서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미한 것 같으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큰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일제의 포갑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릴 수 있었던 교회의 운명, 이걸 되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됐고, 교회는 그때 당시로는 뭐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니었지만 흰수염 고래가 가졌던 그 사명을 다했다고 봐요. 그래서 민족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로마 제국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에 빠져 있는 타락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인지하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농촌 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소멸해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북 영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제가 출생하고 자란 그 영덕 주변에 영양, 청송, 진보 이런 마을들이 이제 1, 2년 후면 이름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인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만인가 뭘 채워야 면인가 읍인가를 유지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돌아가시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여름 휴가를 농촌에서 보내자라고 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촌캉스입니다. 바캉스를 농촌에서, 이런 운동이에요. 그것이 아마 농촌 사회를 살리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 새신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촌캉스를 여름마다 온 교우들이 실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진 촌캉스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른들도 다 사라지는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선교 협력을 하는 8개 농촌교회가 있거든요. 그 8개 농촌교회 중에서 4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놨으니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건 정말 이 시대에 보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애들을 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20명, 30명 있는데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 교회 평균 연령이 75세, 80세 이렇게 되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해달라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고 마을 어르신들도 새신교회 사람들 이번 여름에 며칠 날 오냐고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새신교회 여름 농촌 선교 활동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교회하고 마을이 아주 친해지고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교회 중에는 116년 된 교회도 있어요. 116년 동안 전도가 안 되던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성탄절에 와서 부조도 하고, 그 사람들 부조라고 그래요. 헌금이라고 하고. 부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안 오는 분들인데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여름마다 가서 미용해주고 안마해주고 치료해주고 도배하고 장판 깔고 전등 달고 이런 거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1920년대 또 바울 시대에 어쩌면 탄압과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교회가 없어질 뻔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교회가 문을 열고 바깥의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함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오늘 이와 같은 여름 선교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 운동을 다시 한번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농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새신교회는 아마도 흰 수염 고래 같은 그러한 존재들일 거예요. 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미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손을 잡고 농촌 사회가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면서 어린이들을 길러내고 하면서 도시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도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러한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향하여 자라나는 삶의 핵심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라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으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길러내고, 그리고 농촌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길러내고,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그렇게 사랑을 펼치는 삶이 바로 예수를 향하여 자라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우리 새신 성도들이 전부 다 선교적인 총캉스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여름 농촌 선교활동 참여표를 엘리베이터마다 붙여놓고 8층, 1층에 다 해놨습니다만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몇 시간 다녀가시더라도 그것이 농촌교회를 살리고 농촌 마을을 살리고 농촌의 어린이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길러내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여름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보람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귀한 여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새신교회 온 교우들이 선교적인 총캉스를 통해서 예수를 향하여 자라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하시는 출발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면서 어느샌가 교회 바깥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누군가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지 다시 한번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희들이 성찰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십자가가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 교회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로마 제국의 포갑을 뚫고 유대교의 조롱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하나님,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그러한 교회 운동, 선교 운동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적인 총캉스를 통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노인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돕는 그러한 선교적인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